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야곱이 형 누구?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튀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연결이 됩니다. 먹튀의 화신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죠? 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에서가 지금 사냥을 막 갔어서 배고프다 그러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야곱이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그 음식 뭐였죠? 팥죽 빨간 거 붉은 팥죽을 뿌리고 있었는데 에서가 딱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가지고 야곱이 에서한테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을 줄게. 그렇게 해서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팥죽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에서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게 진짜 팥죽 한 그릇 하고 나는 장자권 받고 이렇게 사고팔고가 안 돼.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이 거래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고 에서는 그걸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했던 게 실제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사건이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아이고 에서 왔냐? 너 에서냐 야곱이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이삭아, 에서야. 다 나오고 있어. 저희 나이 들면 이래요. 나이 들면은 하리야 하고 이렇게 다 부르시죠, 김효준 집사님. 이런 식으로 다 부르게 됩니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여튼 야 에서야, 너 가가지고 사냥 좀 해봐라. 사냥 좀 해서 나한테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사냥을 막 화살 날리고 서윤이 맞아라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는데 사이에 이제 야곱이 이제 술을 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온몸에 털을 붙이죠. 이제 털을 붙이고 에서가 털이 많았어요. 양털을 막 붙이고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이삭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누구냐? 너 목소리가 야곱 같다. 아니에요, 에서.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딱 갖다 주죠. 그리고서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너가 하나님의 복이 될 거고, 너가 장자권을 이어갈 거고,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거고, 막 이렇게 축복 기도를 막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 어디냐? 야곱 내 축복기도 다 뺏어간 야곱 잡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저 멀리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요 본문의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축복기도를 뺏어낸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얍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금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고 도망가는 처지에 한번 놓여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속여본 적 있어? 없어요? 다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구나. 저는요 어렸을 때 도둑질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웃어요? 인간 쓰레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있잖아. 농구를 좀 했던 사람은 그 알아요. 나이키 옷 있잖아.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냐면 여기 무릎 뒤까지. 이 드라마 모르지. 마지막 쓴 거 알아요?
빠바바바바 조성아 쌤 아셔서 감사합니다. 빠바바바바 춤타면 막 이렇게 하늘 뭐 웃지 마. 그런 마지막 승부 했을 때 입었던 그 롱코트 그 농구복이 있어. 그거를 입고 이제 슈퍼에 가는 거지. 슈퍼에 가면서 이렇게 둘러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슈퍼에서 도둑질 같은 거를 좀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그 마음이 어때? 두근두근. 제 중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떨리고 이게 남을 속이고 도망갈 때의 그 쫄리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쫄리는 마음 상태로 그리고 형이 지금 뒤쫓아서 날 죽이겠다는 상태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얼마나 무서워. 어둡고 거기서 누가 튀어나오면 어떡해. 죽이면 어떡해. 그래서 몰래 이제 쭈그리고 돌베개를 이렇게 베고 그렇게 자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야. 어떻게 나타나세요? 거대한 신전이 꿈속에 나타나. 그리고 거기에 계단이 슉 있고 그 계단을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있고 그 위에 하늘에 환한 빛이 쫙 있는 그런 막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꿈이 상상이 됩니까? 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자, 첫 번째 적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계신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계신다. 자, 야곱은요 집을 떠나가지고 엄청 불안했을 거야. 그죠?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났지, 자기가 그리워했던, 자기가 함께 몸담고 있었던 가족에서부터 떠났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불안함 속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 고대에 살았던 이 야곱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역신을 믿었어요. 지역신. 우리 지방령이라고 하지. 맞아요? 그 어디 이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 지역을 주관하는 막 귀신 같은 거 있는데 지방령 들어봤죠? 지방령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 신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자, 생각해보자. 자, 그리스 로마 신 알아요? 자, 제우스는 어디의 신입니까? 번개, 맞아. 번개는 무기야. 보통 어디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죠? 제우스? 맞아. 하늘. 그럼 땅의 신은? 아니야. 하데스는 지옥이에요. 맞아요. 그럼 쉬운 거. 바다는? 맞아요. 바다는 포세이돈. 땅은 가이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어떤 부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에 믿었던 신 바알 했던 그 바알 신은 어디를 주관하는 신입니까? 농사와 좀 알아요? 농사와 하늘의 신이죠. 그리고 그 여신이었던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땅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이 신전에 있었던 그 하여튼 남자 제사장하고 여자 제사장이 있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길 때는 항상 그 신전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늘과 땅과 이것이 만나야지만 농사가 풍성해진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각각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생각해. 하나님은 내가 지냈던 가나안 땅의 신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동을 해서 막 먼 길을 타국 땅으로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쭈그렁탱이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요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에 야곱의 꿈속에서 이렇게 꿈이 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이 피부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언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이것을 진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냐면, 제가 자취를 할 때였어요. 자취를 할 때 너무 외로웠어. 왜 웃겨요? 내가 외롭다고 하니까?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진짜 불이 다 꺼져 있고 너무 적막한 거야. 아무도 없어. 근데 그날따라 비도 맞아가지고 몸이 안 좋았거든. 너무 아팠어.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도 없고, 누구 하나 연락할 여자친구도 없고, 그리고 뭐 친구도 다 이제 뭐 이렇게 다 각자 집에 가 있는 주말이었어. 혼자 이제 진짜 자취방에 혼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뭔가 외로움과 그 공허감과 이런 모든 것이 막 가슴 속에 막 같이 그 적막 가운데 나한테 확 오는 거야.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방에 혼자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너무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근데 그때 그날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거는 그냥 내 마음에서 드는 게 아니라 막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막 피부로 와닿듯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보통 경험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외로울 때, 공허할 때,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도 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이렇게 알지만 정말 피부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가셨을 때 적막 가운데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막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막 저거 많이 들었지, 막 이런 얘기도 들을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도 막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형에게 쫓기고 있었고, 사기를 쳤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 찾았겠죠. 하나님, 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형 좀 쫓아와요,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갔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쭈그리고 누웠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요, 내가 찾으려고 하지만 찾고 싶어도 묵묵부답하시는,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다고 항상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항상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 만나주십니다. 이런 경험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1학년, 2학년인 여준이 만나고 싶습니다. 여준아! 근데 여준이는 저에게 묵묵부답입니다. 임재하지 않아요. 어디 갔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막 찾아가고 만나고 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면 땡인 거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자매였는데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녀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사귀고 싶은 거야. 교제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막 이렇게 주저리 너무 붓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럽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친구 이제 가방에다 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제 답장이 왔지. 편지 답장으로.
그 저한테 뭐 또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읽어봤는데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나는 네가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잘 모르지 않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대책이 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친구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경험해봤어? 안 해봤냐? 고백도 안 해봤냐? 고백 금지. 남자들 고백하지 마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책이 까여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고 싶고 뭔가 교제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원하지 않으면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네 맘대로 되니?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 봐라 내가 아니고서는 안 되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내가 꿈꾼다고 해서 내가 꿈꾸고 싶은 것을 꿈꿔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지만 만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요. 뭐 잘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이렇게 피부로 막 육감, 오감으로 막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출현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네. 그래 예수님이 오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있는 거네. 이렇게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이 땅에 살았던 존재로 맞아 그래 있었지 이렇게 믿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으로 찾아 들어와야지만 우리에게 찾아와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쏙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존재야.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딱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제가 요즘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거 천국이잖아. 이것을 이 노래 가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악뮤가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이 친구들의 이제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신앙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이게 지금 7년 만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런데 이 7년 만에 나온 요즘 너네들 별로 안 좋아하지 이 친구들. 처음 들어봤다 오늘. 이 노래 처음 들어봤어? 들어봤다. 쇼츠나 막 이런 걸로 막 나오죠. 하여튼 그런데요.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이 노래를 만들기 전에 진짜 우리가 낙원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직원들 다 데리고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가가지고 진짜 실제로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악뮤는 항상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빠 이찬혁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해병대 갔죠. 그랬는데 이 이수연 씨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오빠가 없는 나. 항상 오빠와 함께 했는데 오빠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된대요. 항상 근데 오빠의 빈자리가 이제 너무 크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도 이 오빠의 빈자리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솔로 앨범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 앨범 자체가 이제 이게 무산돼 버리고. 그러니까 앨범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작곡도 해야 되고 노래도 연습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게 왕창 엎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수연 씨가 이제 마음에 좌절이 왔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빠가 이제 해병대에서 복귀를 하고 다시 이제 막 활동을 하는데 오빠는 막 뭔가 되게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수연 씨는 그 오빠를 쫓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수연 씨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연예계가 얼마나 예쁘고 몸매가 진짜 아름답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수연 씨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너무 예쁘죠? 근데 그런 연예인들하고 비교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수연 씨가 2년 정도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돼요. 완전히 이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창 바깥 세상하고 완전히 문 닫고 계속 애니메이션 광이 들어가 진격의 거인 계속 보고 그 진격의 거인 이거 보고 할 때 애니메이션 엄청 보고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2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이 오빠가 이수연 씨에게 이제 찾아와서 이수연 씨를 이제 꺼내오게 되는 장면, 이수연 씨를 이제 꺼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연 씨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수연 씨가 이렇게 다 막치고 이제 혼자 이렇게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랬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수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수연아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나와. 너 빨리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다 그렇게 나오라고 조언해주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와. 얼른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오빠는 자기한테 어떻게 했냐면 오빠는 야 이수연 거기 있으면 안 돼 하고서 자기 삶으로 뛰쳐 들어와가지고 이수연을 붙잡고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수연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야 수연아 내가 있잖아 너 그냥 이대로 두면은 나는 평생에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후회가 나는 것 같아.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냥 뭐 내가 집도 해주고 너 집 그거 되게 좋잖아. 그 내가 너 되게 예전에 꿈꿨던 그 집 내가 이렇게 해놨어.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대요. 야 가는 김에 너 맨날 밤에 떡볶이 사 먹고 치킨 먹고 그랬던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재밌게 요리도 해 먹고 그러자. 그래서 요리 하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디톡스 케일 막 이런 거 먹이기 시작하고 야채만 먹이고 그 다음부터 야 우리 그러는 김에 스케줄표도 짜가지고 우리 운동도 좀 조금만 같이 하자. 근데 코치를 붙여가지고 매일 8시간씩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오빠 안 해! 막 해도 야 나도 안 해! 막 이러면서 폼롤러로 막 때려가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해집고 들어와가지고 오빠가 얘를 이수연 씨를 이제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이제 해병대식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이수연 씨 고백이에요. 이수연 씨가 오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나와 말은 하지만 진짜 실제로 살 속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나를 끄집어낸 건 오빠였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 오빠한테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와. 야 너 거기 그 죄에서 나와. 너 그렇게 네 맘대로 살지 마.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 자체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 대신에 죽기까지 뛰어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 하나로 묶어서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다 여러분들 삶 속에 뛰어들어온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군가가 뛰어들어와서 야 그건 하면 안 돼. 야 우리 같이 이쪽 나가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뛰어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삶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야곱의 꿈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출현하시면서 우리 삶을 끌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여러분들을 끌어갔던 기억은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부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하나님을 깊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나의 삶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친구의 삶으로 침입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시 무너지고 찌질하고 찐따같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으로 뛰어들어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항상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거부해서 그렇지. 뛰어들어가세요. 그 오지랖, 우리나라에 좋은 말이 있죠. 오지랖.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오지랖을 떠세요. 가가지고 누군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게 있다면 하나 나눠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뛰어들어갈 때 그 친구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수연 씨의 삶에 이찬혁 오빠가 뛰어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